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기름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는같이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부지런한 종이나 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보려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세 부류로 좀 구분한다면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성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교만하고 또 자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이 되어진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극복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평탄한 그런 삶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형이 항상 평평한 것이 아니라 계곡이 있는가 하면 또 높은 언덕이 있고 또 수렁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옥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탄만은 하지 않고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다시 털털 털고 일어서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보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그 미궁으로 빠지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27절 중반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뭘 의심하냐면 내 귀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그 앞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너희가 어째서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항상 어려움이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순탄한데 왜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수렁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그러냐. 그래서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 아니냐.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그리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 정말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려도 하나님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바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이렇게 시판해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유다 이제 조그맣게 이제 남쪽에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영토도 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인구도 많고 그런데도 빨리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빨리 멸망을 했어요. 그거를 남쪽 유다가 다 바라보고 또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섬기는 그러한 일에 또 집착을 가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실그릇 깨트려진 것처럼 이들은 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에 이제 침략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짓밟고 불태우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에레미야는 포로 잡혀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은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집도 짓고 또 텃밭도 가꾸고 열심히 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제 너희가 살던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뭘 보여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뼈들이 하얗게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태어날 때 그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벗겨지고 또 태어나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뤘다.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하시면 못하지 어디 있겠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사야
토해도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그러한 말씀이요, 그들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어째서 그러느냐? 왜 27절에 그러잖아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챙겨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될까? 그리고 낙심하고 꽃받치고 있다고 책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수없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 줄 때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과를 구분해가지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강파 같던 바로 왕이 두 손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는 거죠. 홍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 그곳이 애굽 추격했던 애굽 군대들의 그냥 몰살하는 그러한 장터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너와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수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정말 젖과 꿀이는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요?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믿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자가 다시 일어서서 정말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정말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편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의 편일까요? 믿는 사람들의 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했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역사책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왜 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막 적어놨을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하는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어떤 때는 정말 힘들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끌어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 속에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 의심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거가 내가 느껴지질 않죠. 믿음으로 아니면 느껴지는 수가 없어요. 육체의 어떤 부분으로는 닿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어떤 것에 우리가 의존하고 그것들을 바라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힘, 또 막 달려가도 헐떡거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모든 것들을 관리하셔서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을 정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도록 막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신다,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 처지지 않게 하고, 대부분 우리 육체에도 그런 원인이 있지만 우리 마음이 침울해지면, 우리 마음이 처지면 육체도 처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 기쁨이 있고 막 소망이 있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피곤한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소망이 안 보이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들이 힘들게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처지면 몸도 기운이 쫙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넘어지느냐, 의심하는 사람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는 고백이 잘못된 사람이 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은 입술이 부정적인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 말이 씨가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통용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그 말대로 조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에는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궁창이 있어. 궁창을 중심으로 물이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라 그러면 이 짜자야 나누죠. 말씀으로 됐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말을 주셨는데 그 말에도 뭐가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안돼 틀렸어 막 그렇게 말하면 진짜 안 되고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동네에 그 엄마들이 보면 그 아들들에게 얼마나 욕을 신나게 받았는지. 요즘에는 자란 어린이들은 한 번도 안 들어본 말들을 그전에는 잘 사용했어요. 저런 뭐 육시알, 뭐 오살, 뭐 능지처참할, 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요즘 보면 어디 사극이나 뭐라 보면 거기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들에게 막 그랬어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삶의 부담을 두고 너무 찌들고 오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 뭐 애매한 자기들한테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막 하는데 저래서는 저 사람들이 잘 살까 그랬는데 한 가지 딱 소망적인 것이 있더라잖아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코도 많이 나왔는지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려면요 여기다 수건 이만한 거 차고 갔어요. 코 닦으라고. 그런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걸 닦아요. 이걸 닦으면 이제 이게 아주 반들반들해. 옷스매가 옷을 겨울 같은 때는 빨기가 무서워요. 안 마르니까 세탁기가 있어요. 탈수기가 있어요. 엄동산을 빨래치다 넣으면은 이게 동태가 됐다가 너가 동태했다가 해가지고는 몇 날만씩 되냐 이게 마르는 세상인데 잘 못 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들반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하면 코 풀어주는 거지. 뭐라 어떻게 풀어요? 흥이나 흥. 그래서 그걸 봤던 외국인 성교사님은 야 저래서 괜찮겠다. 흥하겠다. 흥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걸 붙잡고는 흥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저 흥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흥하겠구나. 그래서 그런가 그 뒤로는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흥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거를 꼭 참고 꼭 삼키고 말지 그걸 막 내뱉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 하겠어요? 27절 중반일에 이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너가 어찌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좀 지금 상황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 될 텐데 왜 그게 안 된다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부정적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을 그냥 삼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체도 건강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응하는 것이 이제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불평과 원망의 고백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 말들이 에너지가 되는데 감사의 고백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된다는 힘이. 그런데 원망은 그냥 섰다가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일어서는 사람이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28절 29절에 있는데 29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근데 그 앞에 보면은요,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어떠한 모습들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약 피곤하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또 무능하지 않은 힘을 더하신다는 거죠. 힘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거를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통사정하면서 내가 이런데 나를 좀 도와줘. 그러면은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나 이런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속에 있어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나의 연약한 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일어서는 사람이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31절에 앙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생각은 내가 어떤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들어도 그냥 그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셔. 그리고 자꾸 그거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바라보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릴 때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들을 치려고 했을 때도 모세는 어떤 일 하세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그러시면 모든 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에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별 수 없어. 애국에서 어떻게 가지고 해봤기도만 그 광야에서 결국은 책임을 못 지고 다 죽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알았다. 내가 용서하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믿으실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위한 기도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이렇게 얼마나 지혜롭게 이렇게 잘했는가 제가 사사함 느끼거든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은 정말 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이들을 죽이면 저 다른 나라 사람들 열방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참아주세요. 저들 용서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어떠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포커스가 안 맞으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 갖고 나와도 그 믿음이 그릇된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며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뭐냐? 세 번째로 이제 3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 상태를 무엇에 비유했어요? 독수리에 비유했어요. 새들의 왕이죠. 네. 독수리는 물론 체구도 좀 크지만 그 날개가 얼마나 강한지 날개치며 올라가면은 어떤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창공에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개를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은 높은 창공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는 공기 오염도 안 됐을 것이고 그거는 맑고 얼마나 청명하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새 힘을 얻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오염된 것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박차고 올라가서 쫙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 속에 살아가게 되고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지금 쫙쫙쫙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도 새 힘이 있게 되어서 막 복잡복잡하게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뭐 얽히고 설키고 한 거 그것들을 그냥 박차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근심, 저러한 근심, 이러한 걱정, 저러한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결국 주님과 독대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만나서 독대를 하잖아요. 독대를. 우리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독대.
그게 이제 골방 기도죠. 골방.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좀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단 한 시간이라도 다른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독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습니다. 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 그래서 기도는 원칙상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쌍방적인 겁니다. 내가 할 말만 다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승 아버지처럼 찾아가갖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말하라 그냥. 근데 그것도 기도지만 그거는 언제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내가 드려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나 혼자 할 말 다 하고 다 있다. 그건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나 할 말만 다 해버리고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 상대방의 의중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말했으면, 흔히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하면서 자기 말만 다 해버리고 하나님의 뭐라고 하는가를 모르면 그건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부분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런데 구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ask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답변을. 내가 구하는 것은 여기 있다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으면 그 물어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게 없으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고도 답답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뭔가 답답하면 나 혼자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내가 못 들은 거지. 그게 답답한 거지. 한마디만 들어봐봐요. 그러면 다 풀려버리죠. 그래, 네 마음 알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봐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다 풀려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해도 답답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게 되어야 이제 서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한마디만 알았다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무슨 말든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게 되시면
아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새 힘이 소문같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거 아니라 그거라고. 그래서 영화를 악마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런데 영화를 악마는 어떻게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냥 새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또 나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에게 더 힘이 되고 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것을 통해서 새 힘이 되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자그맣게 라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이상 새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도 이기고 정말 다른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기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런 원래 역사가 이루어져서 늘 항상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